지금 뭐가 오고 있답니까? 태풍이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귀포 동쪽 몇 마일 해상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아마 제주도를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태풍이 대개 오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데 이번 태풍은 이상하게도 관통을 한대요. 북한까지 관통을 한대요. 그리고 이 태풍은 빠르지가 않대요. 느리대요. 느리면서 바람은 더 세지고 그리고 비도 많이 몰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태풍이죠.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야 이제 그 흔적을 금방 지울 수가 있는데 천천히 지나가니까 바람 불면서 많은 비를 내려서 피해를 입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을 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8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8가지의 복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아니고 누가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라 말.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가난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8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 알고 보면 그 복은 우리가 의를 이루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가지 복을 외울 때에 왔다 갔다 하더라 순서가. 그래서 숫자만 따가지고 심에 온의. 그래서 심에 온의 극마화의. 그러니까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하니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순서가 잘 정리가 돼요. 자, 심에 온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예수님 적용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 적용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런 간증을 주시고 이렇게 적용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 적용 고백을 나누실 분, 여러분들 뭐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제 그 핸드폰에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원고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율법 완성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예수님 적용 고백하실 분 오늘 이 저녁에 누가 계신가요? 한번 나눠보시죠. 마이크. 네, 장명환 집사님.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신앙생활은 노력하지 말고 몸부림도 치지 말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저로서는 그 관계를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려다 보니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저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전 가지라 하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지는 어떠한 노력 없이 포도나무와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율법 완성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게 되었고 나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 하는 모습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고 오셨네. 잘하셨어.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쩌란 얘기인가,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자체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어떻게 하신대요?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자꾸 우리는 구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의 그 기도 제목, 내가 소원하는 그 바를 이루는 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래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면 이미 나를 안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한번 같이 나누시죠. 우리는 예수님 적용 고백, 간증하면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예수님 적용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적용 고백 또 하실 분. 네, 백호순 권사. 두서없이 그냥 준비했는데요. 네. 어, 두서없이 준비해도 잘하시잖아요. 율법 완성을 통해서 정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 내가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으면서 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율법 완성이란 그 예수님이 율법 완성에 그 다 해주셨는데도 또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이 제 삶이 물질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 많이 쉬는 데도 많은데 왜 그렇게 그런 데서 일을 하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려서 그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쉬는 날도 많고 돈도 더 많은데 이왕에 돈 버는 거 글로 갈까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좀 더 주님 앞에 또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이건 아니지 내가 또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도 있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백호순 권사님은 새벽 기도의 중요한 파수대요. 파수대. 예, 파수꾼이에요. 새벽 기도를 물론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 빠지고 저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봐가지고 또 돈 좀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월급이 좀 있고 연봉이 있고 쉬는 날 많고 그러면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쉽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뭔가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그야말로 월 250을 주고 또 뭐 쉬는 날 있고 또 뭐 퇴직금 있고 제가 딱 볼 때에 전에 다니던 직장하고 분명히 좋더라고. 배우가 분명히 제가 볼 때에 전에 다니던 직장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고면할 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곳에서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극복해야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 알고 보면 지금 있는 직장이 봉급이 적고 뭐 또 뭐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냥 보기에 많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런 그 권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1년 후에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연락이 왔다는 거는 전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두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관계잘한 거예요? 안 관계잘한 거예요? 예, 그쪽으로 그냥 돈 많이 준다 해서 훌쩍 가자 하는 게 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자꾸 그 어떤 그 돈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이건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설교를 듣고 율법 완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그냥 많이 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가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한 분만 더요. 한 분만 더. 예, 우리 감사해요. 예, 한 분만 더. 분명히 마음속에 지금 하고 싶은 어떤 분이 갑자기 눈썹을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네 보니까. 누가 한번 해보시죠. 한 분만 더. 저만 쳐다보면 뭐가 나와요? 한 분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예? 뭘 빠뜨렸어요? 뭘? 하고 나서 아쉬운 게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 율법 완성 그 시리즈 16회를 이제 지나면서 네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주실까 무지무지 기대된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 말씀을 꼭 한다, 이거를 말씀드린다는 걸 빼먹었어요. 아유, 그것도 좋은 네,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도 좋은 목사님 말씀. 힘내시라고. 아, 힘내.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예, 발표한 사람 박수 받을 게 아니라 예. 목사님을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박수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박수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설교자는요, 새벽 기도 때 이제 어떤 교회 담임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하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목양실을 간다든가 하여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를 그 어떤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시원찮아 가지고 만약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거의 잘 수도 있어요. 거의 엎드려서 잘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니까 졸리다가도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에도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서 설교평을 전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면 설교 원고를 다 지워버리고 원고를 다 찢어버리고 버린대요. 아니, 무슨 또 뭐냐? 그래서 설교는 한 거는 가지고 있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보고 해야지. 또 그것도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설교는 선포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설교는 그 시간에 설교했다는 그 자체로, 선포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뭐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때의 그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립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원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88년 87년도부터 설교했던 그 설교, 첫 예배 설교서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마다 이게 그때 이렇게 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어느 때는 세상에 이런 설교도 했네. 그러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무겁게 와닿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깨우치고 계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뱉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러냐? 구약에 뭐가 어디 예수님이 있다고 구약을 보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냐? 그럼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에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또 내가 어느 때는 내가 헌금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주저 말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왔을 때 노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에 대한 그거를 누가 자르고 있어요?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 주시려고 다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주심을 에이 끝나고 나서 아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정신 차린 거야. 에휴 그때 괜히 내가 그냥 오바했지 뭐. 내가 괜히 그 생각했지 뭐.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이 그 사람 소용없지 뭐.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또 감동 주셔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그 헌금을 해야 되겠다. 아유 정신 막 머리 휘둘르면서 막 정신 차네. 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내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팔자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자. 그러고 안 하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감동 속에서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 속에 설교 속에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됐다. 그래서 그때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생각을 나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나가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제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적용 고백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빛이 그 어두워지고 그럼 제가 설교한 거 다 소용이 없습니까? 할 때에 아주 마음의 부담이 컸었다고 그게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요. 감사하고요. 자, 또 한 분만 더 예수 적용 고백을 하시고 아니면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질문도 좋아요. 한 분만 더, 한 분만. 말씀 나눠야 되니까 한 분만 더. 네, 조미영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이 저기 첫날부터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저희들이 제사함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께서도 죄인임을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진심이었는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쉽게 내 마음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 주어지는 자유함이 굉장히 감사했고 그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던 그 부분이 저 또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려지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그 자유함 속에서도 무게감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표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에서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제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길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딱 3일을 더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3일씩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주신 좋은 습관이 생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유함도 맛봤고 또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저번에 사모님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은성이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은성아, 성경책에 있는 악인은 누구인 것 같니?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처럼 내가 아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은성아 그게 우리야. 이 말씀은 성경책은 모든 관점은 예수님이라더라 하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쉬워지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볼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를 제대로만 봐도요. 성경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의인 악인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그 어떤 그 응징,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서 이렇게 볼 적에 막 악인을 막 보라고 할 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명아 집사님, 백호순 권사님은 두 번에 걸쳐서 보완설 예조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조명 집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하실 분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하시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내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기회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손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일 들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내일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세 분의 그 예조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통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몰랐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 의인이고 잘했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악인임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악인임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이루는 가운데 그곳에서 나를 나타내야 하고 나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열매가 내가 맺어야 되는 줄 알아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적용 고백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또한 잘했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해 가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누구 안에 거하래요? 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제 거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하리라.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일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맺나니.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떠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벌써 하고 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제가 여기 이제 당사자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어떤 말씀인가? 그랬더니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을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관점인가 관점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문자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문자 보고 보낼 시간이 저희 뭐가 저 키보드가 없고 그래가지고 답장을 바로 못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지금 이 질문 내용하고, 그리고 나는 포도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 있는 20장 4절에 있는 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럼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상관없이 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언 10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 적용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게으른 삶이 될까요? 부지런한 삶이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삶이 부지런한 삶이 될까요? 게으른 삶이 될까요? 부지런한 삶이 돼요. 부지런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또 예수님의 그 감동 속에서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을, 그런 일하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게으름을 생각했는데, 그 생각 틀린 생각 아니에요. 주님을 떠날 때는 그렇게 게으르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한 마음 주시고, 또 서로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또 힘써 일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하다. 부지런해요. 근데 너무 부지런해 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8가지 사역 중에 이제 그 나머지 4가지 사역을 보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요. 이거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떠나서예요.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뭐 종교 상관없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서로
갈등해서 반목질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만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죠. 나 교회 안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요. 아니, 보면 나니까 실제 이 생활하는 거 보면 더 괜찮은 거예요. 어? 마음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할 말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할 말 하는 사람. 나는 할 말 한다. 그러고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보셨어요? 네. 이렇게 때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보면 팔복으로 말했을 때에 어떤 복을 어떤 그 팔복을 지킨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할 말 해가지고 어느 때는 막 저기 그 야단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겼으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김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 사람이 가는 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누굴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지. 또 화평하게 하니까 누구라고? 야,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누구 것이래요?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보면은 그렇지. 예수 안 믿어도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 팔복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승려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사회운동가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반 계시라 특별 계시라.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요, 공부 잘한 사람, 또 이 말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고 기가 막히게 그 뜻을 잘 그 전할 수 있어요. 또 책으로 써가지고 승려가 책을 이걸 이제 저기 팔복을 써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음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승려가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뜻을 전해주는구나. 와, 한단 말이죠. 일반 계시로 볼 때에 그렇다. 일반 계시로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나름대로 심오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 하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말씀, 이 성경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613개조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어딜 간다고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보실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에 불 났을 때 뭘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온다고요? 아주 이것만큼은 가지고 나온다. 뭐부터 살려야 돼요? 사람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잃어버리지 말아요. 뭐요? 군대 가면 소총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소총을 부여받으면은 그 소총을 부여받는 날은 이제 그 총번호를 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분해 조립을 하면서 이제 이건 이 소총은 뭐 복창, 이 나의 소총은 나의 생명이다. 복창 그러면 이제 아가치 하네. 이 나의 소총은 나의 생명이다. 이 소총을 잃어버리는 자는 뭐 해야 된다? 뭐 죽음이다. 막 이걸 다 복창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뭔 일이 있을 때에 슬쩍 쉬고 할 때에 조교가 슬쩍 이제 총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지고 가게 해야 돼. 누가 내 소총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게. 그걸 붙들어야 돼. 근데 그거 놓쳤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아주 곡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 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그 군대 나가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소총 놓치고 뭐 막 소총 빼서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아마 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소총을 품에 안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소총을 끝까지 지켰다.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그거 뺏겼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총을 잃어버렸다. 소총을 잃어버렸다.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소총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부들은 권총 차고 다니는데 권총 같은 경우는 잘 잃어버립니다. 가끔 가다 그런 그 분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창 가는 거예요. 또 진급 못 하는 거예요. 전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태풍이 엄청 불어왔어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뭐 놓치지 말아야 돼? 아, 왜 대답이 시원찮네. 자, 병사들은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 소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힌트를 드린 것 같죠? 누굴 그랬대. 아, 이거 누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붙들어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안아주시고 계셔요. 그냥 우리는 누구만 선언하면 돼요? 예수님 선언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선언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고생할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긍휼히 여기실 때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들은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 속에서 불쌍히 여김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저의 이름을 소개할 뭐 이름 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렇게 그 부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 뿌리 근자 뿌리가 깊은 사람.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 꽃 좋고 여름하나니 뭐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꽃 좋고 여름하나니 그래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 시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해는 사는 사람이고 뿌리 깊은 사람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형은 뭐예요? 형은 여기 우리 서구 기독교연합회에 어느 목사님은 참 형님 대접을 잘 받는데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름 끝자가 있어서 날마다 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응? 날마다 형. 그래서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형자는 말글형자예요. 말글형. 손수변에 불화자 2개, 민간머리에 구수록자 해가지고 말글형인데 말글형. 그래서 맑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 해석 괜찮아요? 내가 너무 저 잘난 척했나? 나무리에 사는 사람, 뿌리 깊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서 제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를 하면 뭐 의미 부여는 잘한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 남들한테 마음을 깨끗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또 반성하면서 또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왜 욕을 먹었는지 그걸 다 생각하면서 가서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나름대로 수도 없이 노력한단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그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가 청결하시다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다 행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름 숫자 해석을 할 때에 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해가지고 세 번째 형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청결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청결했다고 하는 것을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걸 첨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 더러워요. 냄새나요. 별의별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청결한 자요. 우리 예수님으로 나가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남들하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켜. 그래서 나는 트러블 메이커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제 저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닉네임을 트러블 메이커로 했더라고요. 트러블 메이커. TM이래요. 그래서 아니 트러블 메이커 왜 트러블 메이커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어딜 가나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고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게 잘못 돌아올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갈등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평케 하려고 해도 저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데 그게 인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응? 오히려 화평케 하는 것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진짜 화평해야 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진짜 화평해야 될 관계.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벼락 맞을 일이에요.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요? 그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봤을 때 화평케 하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사역, 의를 위하여 뭐 받는 자?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의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일에 99개까지 그 의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한 개 쌓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히고 얻어맞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거기서 심한 채찍을 맞고 여러분들 그 채찍 맞을 때에 그 채찍 끝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채찍이 더 아프라고 거기에 쇠구슬을 그 가시떨친 쇠구슬을 달아가지고 완전히 살을 파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형당할 사람한테 무슨 사정을 봐주겠어요? 십자가 메고 가는데 뭐 힘들겠다고 십자가 매지 말고 그냥 당신은 가라고 하겠어요? 구레네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졌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서 얻어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는 그냥 조금 야단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뺨 정도 얻어맞는 따귀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비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형틀, 그 심한 십자가 형틀, 그 훗날에 그 시대가 지나고 훗날에 십자가에서의 그 사형 집행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사형 집행이고 못된 사형 집행인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세계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진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가 뭐 정의를 부르짖고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적에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세상 떠났죠. 또 뭐 광주 그 사태 일어났죠. 뭐 등등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요. 1학년은 다녔는데 1학년 다녔는데 2학년 때부터 막 데모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세상 떠나고 또 뭐 80년도에 또 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거의 못했어요. 공부 거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트 쓰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교문, 학교 학생이 학교 교문 앞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 방에 무슨 책이 있으니 갖다 주시오. 그러고 제출하면 그분이 저기 사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감님이 그 책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받아다가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2년을 그냥 공치고 났더니요.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공부 그냥 못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그때를 공쳤는지 몰라요. 학교에는 그 장갑차가 들어와 있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정문에도 군인들이 있고 수위가 있고 그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수위는 그냥 옆에서 찌그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의를 위해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진짜 멋지게 아주 그냥 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멋지게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민주화했던 사람들 그 정치하는 거 봤더니요. 그렇지 않고 반대하고 데모했던 사람들보다 더문도 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객관적인 평가에서 이렇게 볼 때 더문도 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통치할 때에 정권 잡을 때에 저 박수 쳤어요. 저분들은
진짜 잘할 거다. 진짜 의롭게 할 거다. 진짜 공정하게 할 거다. 에이, 에이, 그게 아니구먼. 그러니까 의인은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했을 때에 어떤 인간이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복이 있게 만드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자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신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보면 내가 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간다. 어림없어요.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지 않았지만 의롭게 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고 그래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그냥 덮여두고요. 이 말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이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결국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박해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두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천국에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새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는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눠요. 자,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자, 예수님으로 천국 소망 둡시다. 네. 또 내일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